이 1970년대 초반에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로제난 교수님께서 이 실험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분은 심리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주부 1명, 대학원생 1명, 심리학자 3명, 정신과 의사 1명, 그리고 소아과 의사 1명, 화가 1명, 이렇게 8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정신병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가서 그 진료하는 그 입원을 결정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외부에 아무 자극도 없는데 이 내부에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라고 거짓 이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결정하는 선생님이 8명 전원에게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동안에 그 정신병원 측에서 이 8명 중에 1명이라도 이 사람 가짜 환자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기를 바랬었습니다. 로제난 그 심리학자가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정신병원 측에서는 이 가짜 환자 8명을 전혀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100알의 약을 조제해주고 전혀 이 사람들이 실험차 입원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전원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제난 교수님께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얘기하기를 사실 그 8명은 몸 안에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고 이명 증세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전혀 정신병 증세가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정신병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가짜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환자 행세를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3개월 안에 이번에도 역시 그 가짜 환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내가 보낸 그 정상인인 사람을 누군지 분별해 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47명의 정상 환자를 만들어냈습니다. 47명이 자기는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정신병 증세가 전혀 없는 사람이 우리 병원을 찾아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 판결 낸 인원이 47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어떤 분은 그걸 성경책보다 더 잘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린 결정인데 오죽 잘 맞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철저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목사님에게 언제 기도를 받으러 오는가를 보면 병원 가기 전에, 가긴 가요. 가기 전에 기도받고
그리고 갔다 와서 받고 그러합니다. 기도받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아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 정도로 병원에 대한, 의학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학적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 사고도 많고, 심지어는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갔는데 눈 떠보니까 왼쪽 다리가 잘라져 있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 마취 수술 중에 마취가 중간에 깨어났는데 수술 집도의는 그걸 모르고 계속 수술하는 사례가 1년에 10,000건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려고 해도 이 의사 선생님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과학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역할로 생각을 해야지, 진리처럼 이제 발견된 지 300년밖에 안 되는 과학을 진리처럼 받아들여 버릇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챌린저 같은 경우도 발사 후에 75초 후에 그 폭발될 줄 모르고 쏘아 올렸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 방문했을 때 그 우주선 타고 올라가다가 폭발돼서 죽은 인원들 그 명단이 쭉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 우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들의 거짓말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95% 이상을 환자들이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의하여, 통증의 근거에 의하여 아픈 곳을 찾아내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환자들이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아픈 것과 이 증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고 입원시켜주고 약도 2,000배갈씩 주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을 어떻게 믿으며 의사 선생님은 환자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겁니다.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와서 어디 아프다고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좀 이 방으로 들어가시죠. 왜요? 여기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해야 지금 환자분께서 어디 아프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셔야 됩니다. 그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짓말, 지금 제가 계속 저의 이론을 얘기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이 아주 작심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밝혀내는데, 착각을 하고 하는 거짓말은 못 잡아낸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 탐지기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미국 중앙정보국에서는 자체 스파이가 있는지 이걸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 연례 행사로 전 직원들을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통과 과정을 거치는데도 40년간 중앙정보부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 발각되고. 어떻게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는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잘못된 걸 옳다고 믿는 겁니다. 신념화하는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못 잡아냅니다. 계속 저의 예론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판사님들께서 이 검찰청에서 이 사람은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보낸 사람들을 판사님들이 면밀히 검토 후에 어떤 사람은 구속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속을 기각시키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전부 모아보니까 구속시켜야 할 사람을 안 시키고 시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속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구속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테스트를 알파고에게 맡겨봤습니다. 알파고가 훨씬 더 정확하더랍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 판사님들은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인정에도 안 끌리고 거짓말에도 안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심사에 대한 결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해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환자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알파고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과학을 믿으라, 철학에 속지 말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과학을 믿으라는 말도 없고 상식을 믿으라는 말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믿으라는 말이 없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치 않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 확실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2초의 판단력. 위기 때는 자신의 2초의 감각을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방관들께서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뭐 어떤 이론도 없어요. 그냥 순간적인 감각으로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지고 하는 가운데서 살아난 예, 살린 예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 테니스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 권위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7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주특기가 뭐냐면 그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서브를 넣을 때 서브 미스다 라고, 서브 넣기 전입니다. 공 들고 몸 뒤로 빼고 라켓으로 치기 직전에 서브 미스다라고 지적을 하면 20개 중에 19개가 맞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그걸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이 빅 브레이든이라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 선수가 공 던져가지고 라켓으로 치려고 하는 순간이 1초, 2초인데 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순전히 내 직감입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미스야 그러면 20개 중에 19개가 미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20개 다 맞힌다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그 프로 선수들이 서브를 넣기 직전에 1초, 2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1초, 2초 사이에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생각대로 하면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에 직감을 믿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순간에 직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알파고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랜 전문가의 생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기계의 말을, 컴퓨터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2초의 직감을 믿으라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잔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그 기본 원주민들, 악한 사람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멀리서, 아주 먼 곳에서, 왜 먼 곳에서 온 걸 아냐면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집신이 얼마나 많이 걸어왔는지 다 누벼져 가지고 정말 멀리서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인 걸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는 자기고 가까이 있는 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하고 아무 이 평화 조약도 맺지 말라고는 지침은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틀림없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름하여 기브온 족속입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이 집신 막 갈아가지고 다 떨어뜨린, 먼 길 온 것처럼, 다 떨어진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듣고 순식간에 이거 너무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오케이 승낙을 해주면 10건이면 9건이 실패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30초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물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막 다른 사람이 산다는 걸 막 집어가지고 내가 먼저 집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못 사게 하고 자기가 막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30초 성공하기라는 걸 안 따져서 그렇습니다. 막 그냥 이거 내가 먼저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동차 트렁크에 이미 3년 전부터 들어있던 거예요.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침착하게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지.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 사잖아요. 카메라 사기 전에 꼭 생각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 핸드폰에 지금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데 카메라를 또 사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꼭 카메라가 사고 싶거든.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카메라 내가 사진 몇 장 찍었나?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그 비싼 겨울 코트 구입한단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몇 번 입었나? 그래가지고 막 훨씬 비싼 돈 주고 사서 아까워서 못 입고 그러다 나중에 당근 내놓잖아요. 이거 뭐 3번 입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판단력의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판단만 잘하면 굉장히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판단을 잘하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묻지 아니하고. 근데 판단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피해의식 가지고 손해감정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사러 그 먼 길 갔다가 또 다 떨어졌다고 해서 또 왔다가 다시 또 신청했고 또 갔다가 가다 또 길 막혀가지고 또 괜히 생각도 안 했던 밥 사 먹었다가 이제 보통 경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건 하나들마다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여쭙고 행해 버릇하면 이게 훨씬 더 경비 절감되고 에너지 절감되고 판단력 정확해지고 후회 안 하고 덜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는 아침 일찍이 와서부터 일한 사람들과 해질 때 와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품삯을 같이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왔는데 저렇게 품삯을 주는 걸 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품삯을 더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단 말입니다. 웬걸? 1시간 남기고 온 사람한테 주는 품삯이나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품삯이 같은 겁니다. 따졌죠, 주인에게. 안색불 켜고. 주인이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와 얼마 계약했냐?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것만 너는 받아가지고 가라. 내가 이 사람에게 너하고 같이 주든 너보다 더 주든 덜 주든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계약한 대로만 너는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대로 어떤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약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항상 성경을 이 계약서처럼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주시겠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 기뻐하라는 거냐? 내 생각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나의 기대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나의 예측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이 일이 나는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그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아,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내 생각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 기대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서서히 우리가 인상이 굳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어떤 일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기대와 다른 제안을 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그 제스처 있죠. 깡통을 발로 찬다든지, 앉아서 두 발을 교대로 구부렸다 폈다 한다든지, 그냥 운다든지. 그런데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기뻐하면서.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그 일을 잘 처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인상 쓰고 왜 내 뜻을 바꾸냐고 그러고. 그러면 그냥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 그래 그러면 알아서 해 그렇게 하든지,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수준에서만 해주고 더 이상의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웬일인지, 웬 고마움인지 기꺼이 그러세요? 그러세요. 엄마 마음대로, 엄마 뜻대로 하세요. 그러세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세요. 양보를 해주면 부담 갑니다. 그거 더 잘해줘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왜 그랬냐고 막 알았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더 이상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던 바가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더 잘 되려고 이러는 거지? 기뻐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그냥 기뻐해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 놨는데 비가 와요. 그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냐?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냐? 기상청 체육대회 때 비 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해 놨을 때 여건과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을 때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딱 지켜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와야 되나 보다. 진짜 날 되게 덥네. 더우면 더워야 되나 보다. 이거 뭐 찜통이야, 찜통. 이거 뭐 완전히,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시든지
태풍을 불게 하시든지 바람을 불게 하시든지 정전이 되게 하시든지 여하튼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이 왔을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시 기도에 돌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계획했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막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여쭙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던 바대로 무슨 일이 잘 되면 금방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역사해 주셨다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감사 그렇게 많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는 즉시 기도로 돌입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계획했던 일이 이러이러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무슨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이렇게 막으셨으니까 제가 생각도 못했던 더 좋은 일이 있으시겠군요. 라고 여쭈면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그리고 마귀가 주는 소원, 그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는 소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결정을 마귀가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주는 소원에 속아 넘어가서 결정을,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과 계획을 많이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려버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환경적인 길이 막힌단 말입니다. 아니, 그 대사도 바울 사도께서도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잖아요. 그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다 통과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길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러는데도 풍랑이 왔잖아요. 완벽한 계획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라고 따지는 건 안 따지는 겁니다. 그건 원망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여쭙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기도로 여쭈어야 한단 말입니다. 네 번째,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나는 어떤 결과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초 앞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초 앞을 안다면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1초 직전에 방향 틀면 되니까. 인간은 1초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전도서에 5곳이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 결정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돈 3,000원만 손해봐봐요. 속이 얼마나 쓰린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십자가에 매어달리는 고통을 당해요. 막 10,000원 잊어버리면 그건 아주 기절하죠. 그런데 시간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항상 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80년을. 근데 어느 날은 이 1시간을 더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기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내가 어떻게 1시간을 더 잘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막 꾸짖는 내용을 일기에다 적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획보다 뭐 잠 2-3시간 더 잔 거는 뭐 자기 자신을 안 꾸짖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분명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요 정보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뭐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갔는데도 자기 안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나와요. 내가 왜 들어갔었지? 그랬다가 또 다시 또 들어가. 아, 내가 엉뚱한 것만 보다가 나왔네. 그리고 또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 웬만해서 스스로 자신을 안 꾸짖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시급을 싸게 받으면 굉장히 붕괴해요. 아니 내가 시급을 말이야. 어디 나한테 그렇게 싸게 주려고 말이지. 내가 그 정도 시급 받고 가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도 시급 하나도 못 받는 인터넷 서핑을 해요. 또 시급 하나도 안 나오는 잡담은 또 한다고요. 시급 하나도 안 나오는 또 이 잠은 또 자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이 손해가 나게 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분화시켜 보면 많죠. 첫 번째, 내가 걸었던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예우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만하거나 화내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지금쯤이면 내가 사람도 많이 거느리고 좀 더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하는 거야? 잠언 13장 4절 사람이 미련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마음으로 원망하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가 미련하게 행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지 못한 건 그건 내 책임이지. 그걸 어디 하나님 책임으로 다 돌리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성공시킨 것처럼 나는 왜 그 성공의 대열에 올려주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노력의 대가를 취한 사람들, 마땅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 알맞는 예우를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대로 예우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가에 지각을 했다면, 게으름을 피우다가 지각을 했다면 늦는 자체로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 왜 나를 하나님 더 강제로라도 움직이셔가지고 지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지 딱 앞에 놓으면 그때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만큼 그동안 시간을 아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내가 게을리 살다가 여러분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리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더 열심히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셔가지고 왜 이런 문제도 못 맞추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서두르지 못해서 다가온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세월 아끼고 여러분 이 5가지만 우리가 급히 실천해도 우리 얼굴빛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 5가지만 급히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입에서 원망 불평이 70%는 사라집니다. 이 5가지만 급히 실천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